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복음의 능력은 전 세계에 미칩니다. 나는 날마다 세상 십자가를 지고 참 자유를 누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네, 오늘은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나요? 그렇죠. 이 마지막 날에 우리들을 다시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칭하는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세계, 이거는 종교 세계죠. 이거는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이 되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누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부활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 그리스도신데 예수로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났다고 하면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현상의 세계에서도 사람이 죽으면 고가 붙죠. 죽으면 부활의 화면이 아니라 죽으면 고가 붙어요. 고 누구누구,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상의 세계에서도 분명히 다르듯이 하나님의 이 영의 세계에서도 죽기 전에 예수님과 살아나신 후에 이 그리스도의 세계는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이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완전히 다르듯이 예수님과 그리스도 역시도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요? 하늘과 땅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도 예수, 다 똑같은 예수야.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그 참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가족들에게도 이 내용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완전하게 우리가 내 안에 생명이 있어서 그걸 흘러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반복을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도 반드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을 해 주시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그 목적은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또가 있죠. 받으며 그 다음에 진리를 아는데, 그래서 구원을 받는 세계와 또 진리까지 이르는 세계와는 또 다른 세계죠. 그래서 구원을 받는 세계는 우리 안에, 내 안에 정말 마음으로 짓는 죄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거나 이렇게만 해도 죄가 되는 세계가 있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런 말 한마디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죠? 미련한 놈이라고만 이런 말만 해도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에서 그런 나오는 시기, 질투, 분쟁, 다툼, 이런 저거 보고 이쁘다, 저 사람 보고 잘생겼다, 이런 거, 저거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28절에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꽃을 보고 저거 참 이쁘다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저거 참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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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러면 이걸 하나 쏙 빼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죠? 들에 가가지고도 저 꽃 참 예쁘다 예쁘다 다 꺾어 가잖아요. 그러듯이 마음에서 저거 이쁘다 저 사람 잘생겼다 이렇게만 해도 죄가 된다니까요. 그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그 죄를 지적하신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 마음에 있는 죄가 바로 우리의 본질성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에 있는 죄, 이 본질성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느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반드시 살아있을 때,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내 안에 이런 죄가 들어있구나, 내 안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서 나는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사망으로 가는구나, 수명이 다 돼가지고도 가도 영원한 사망,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동안에 반드시 이 죄를 깨달아야 돼요. 이 죄가 내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 이 죄는, 죄의 이름이 뭐예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죄의 이름을 옛사람이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옛사람. 바로 그 죄가 들어있는 그 몸을 죄의 몸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목욕을 하고 아무리 깨끗한 옷을 부활주일이라고 참 예쁘게 단정하게 깨끗하게 다 잘 입고 오셨죠. 그런데 그 안에 그 죄를 없애지 않고 입었더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가장 악하고 가장 더럽다라고 하실 거라는 거죠. 가장 불결하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 가장 더럽고 불결하고 이런 악한 것이 들어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이걸 누가 가지고 누가 주관하느냐.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 마귀, 이 악한 마귀가 이걸 주관한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마음에 원하는 것, 이 마음에 그 온갖 이 죄, 이 안에 똥이 들어있으면 그 안에 온갖 것이 나오죠. 냄새도 첫 번째 나고,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똥파리가 찾아오고, 뭐 날파리도 찾아오고, 별게 다 찾아오겠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그 안에 또 뭐가 생겨요? 제가 말로 안 하겠습니다. 그게 또 생겨요. 그 무엇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있는 내용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그 더럽고 불결하고 악한 그 내용물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꾸 거기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그것 때문에 냄새도 나고 이렇구나, 이걸 알면 그걸 가지고 있을 사람 누가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도 누구로부터 우리 안에 이게 들어있기 때문에, 아까 로마 5장 12절에 보니까 이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의 사망,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거를 살아있는 동안에 깨달아서 없애야 될까요? 아닐까요? 목사님께서 요양원에 가셔서 어르신들께 이걸 말씀을 드리면 다 없애야죠. 내가 죽기 전에 없애고 가야죠. 그렇게 하신대잖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에휴, 내비둬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그게 그야말로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착해 보일지라도 그 안에 있는 죄 그거 가지고 내비두세요. 뭔 상관이에요? 이 사람이 가장 악하다는 거예요.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니까 그래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가인은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영구로 죽였느냐? 행위에 있다는 거죠. 그 아우의 행위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또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우는 무슨 행위를 했어요? 양과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그 안에 그 불결하고 더럽고 그 악한 본질성, 그 본질의 죄를 깨닫고 그걸 없앤 자예요. 그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의로운 자다, 죄가 없는 자다라고 인정을 하신 거고, 가인은 땅의 소산, 창세기 4장 3절에 보니까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 땅의 소산은 바로 우리의 그 본질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죠. 흙으로 사람을, 그 심판받은 흙을 가지고 지으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선악과를 따먹어버리는 죄를 범했죠. 아까 아담이 한 사람으로부터 죄가 들어왔다는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가 심기워졌기 때문에 그 흙은 이제는 어떤 흙이에요? 저주받은 흙이에요. 그래서 그 흙을 가지고,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 가장 불결한 자, 가장 더러운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저주, 큰일 난다는 거죠. 심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12절로 가보면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이 죄 몸,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이 죄가 들어간 몸을 옛사람이라고 그러고 죄의 몸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이 옛사람 죄의 몸, 선악과 사건으로 죄가 들어간 이 몸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보면 이 죄의 몸 때문에 우리는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인 그 죄가 내 안에 여전히 있으면, 아까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형제에게 이렇게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이다, 이 악한 자다, 이렇게 하는 죄가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친구나 옆에 도훈이한테 아이 미련한 놈이네 이렇게들 다 하죠. 그런 말만 해도 어떻게 돼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누구한테 그런 말 했다고 해서 지옥불에 가는 게 이게 우리의 행위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본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속에서 온갖 것이 다 들어가 있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본질의 죄를 살아있을 때 해결을 해야 우리가 천국을 가지, 안 그러면은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는 봤지만 28절도 한번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주님이 보시는 이런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저거 이 물건 참 이쁘다, 이거 참 좋다, 이렇게 해도 뭐 했다? 도둑질했다. 저 녀석 밉네, 저 녀석 짜증나네, 이렇게만 해도 살인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마음 안 갖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죠? 큰일 났어. 그죠? 그런데 우리를 거기에서 해결을 해 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본질의 죄를, 이 안에 있는 똥을 치워버리면 되듯이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죄의 몸을 해결을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해결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의로운 자다라는 칭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아들 삼아 주시려고, 그래서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고 부활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으셔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괜히 내가 온 것 같죠? 도엽이가 가자오니까 온 것 같죠?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놓으신 세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이지, 누가 어거지로 가자고 온다고 해서 여기는 절대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는 세계이기 때문에 정말 복 받으신 분입니다. 복 받으셨습니다. 한번 우리 자매님을 향해서 참으로 복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5절에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들어봤더니, 아, 내 안에 그런 죄가 들어있었구나. 내 행위의 죄가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성으로 가지고 있던 그 죄가 들어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죽으면 지옥 가는구나. 이거를 깨달아서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없앤 사람들이에요. 본질의 죄를 없앴더니 내 안에 누가 들어오셔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까 8절에 보니까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자에게 종노릇 하니까 이 안에서 마귀가 주인이 돼서 종 부리듯이
생각으로 막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계속 시키는 거예요. 종노릇. 종은 어떻게 돼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이죠. 그러면 이에 마귀가 들어있으니까 마귀가 주인이 돼서 이렇게 해라 이런 생각해라 이런 행동해라 시켜요. 그러나 이 마귀가 쫓겨나가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주인이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죠. 주인이 바뀌게 되면 하나님이 나쁜 짓 하라고 시켜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거라 이렇게 하거라. 이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어서 우리가 사람들 보기에도 이제는 좋은 행동도 좋게 하겠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이거는 착한 척, 좋은 척, 이쁜 척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세계는요. 척이 안 돼. 좋은 척, 착한 척, 이쁜 척 안 돼요. 왜 그래요? 실제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주인이 이 안에서 바뀌어야 여기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마귀가 여 속에 있으면은 내가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도 내 의로 하는 거예요. 에이, 사실은 이렇게 하기 싫은데 내가 이렇게 좋은 척 해야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세계는 그리스도의 영이 여기에 들어오신 세계는 척이 안 돼요. 에이, 내가 그냥 그런 척 해야지 절대 못해요. 한번 나중에 경험해 보셔봐. 여기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 생각으로는 나 저렇게 잘해주기 싫은데 근데 여기서 잘해줘라 사랑을 베풀어라 시켜요. 그러면 나는 하기 싫은데 하는 거야. 그런데 나 이거 하고 싶은데 하지 마라 안 해줘요. 이런 세계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교회를 나와서 여기 앉아 있지만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실제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래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가 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해서 없앴더니 어떻게 됐어요?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까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아버지가 돼갖고 그렇게 종부렸는데 마귀에게 아버지라고 하고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아버지예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어서 그 죄를 없앴더니 아들의 영이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을 무조건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버지야. 그런데 그거는요 사람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누구냐면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2절부터 볼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려고 성경을 기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그런데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의 약속에서 그래서 한번 봤더니 3절에 보니까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혈통이 있어요. 혈통. 우리도 만약에 최씨 가문에 그 이름 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아버지, 할아버지, 무슨 할아버지죠?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쭉 이렇게 혈통을 타고 태어났어요. 근데 예수님도 육신으로는 보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나왔어요. 다윗의 혈통. 그래서 이 사람의 혈통을 타고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 보는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육신으로 보는 세계가 있고 영으로 보는 세계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으로 볼 때는 구식 가문 혈통을 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영으로 보니까 이 혈통이 아닌 다른 혈통이 있다는 거예요. 이 혈통은 무슨 혈통이에요? 아까 아들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혈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혈통을 타고 우리가 가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지, 사람의 혈통을 타고 태어나서는 하나님의 아들은 될 수 없어요. 구자종 집사님의 아들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다윗의 혈통을 갖고 태어났을 때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그런데 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혈통으로 죽고 부활하셨더니 영으로 보니까 하나님 혈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세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부활.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내가 진짜로 죽고 태어나야 되나? 안 되죠. 살아있을 때 내가 내 안에 그 죄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함께 죽었을 때,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장사가 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예수님으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죽고 예수로 태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죽으시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으로 죽고 누구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제는 주님이 참하늘에서 죽고 부활해서 참하늘에 가셔가지고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이분이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 땅에서 많은 아들들이 나와야 돼요. 많은 아들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찾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기에서 이렇게 많은, 여기만 해도 아들이 몇 명이에요 지금. 이 아들들을 이끌어서 데리고 가시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셔야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절대 아무도 한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만 깨달아서는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굳이 십자가에 왜 죽고 부활을 하셔야 되느냐, 이 땅에서 많은 아들들, 우리들을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들인 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는데 이분이 아들이구나, 이것만 알아서는 안 되고, 내가 이제 여기에 있는 그 마음의 죄, 이거를, 본질의 죄를,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믿음으로 죽었더니 이제 내가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부활은 됐어요. 내가 믿음으로 죽어서 믿음의 부활은 됐는데 이제 마지막 날이 있다는 거예요. 저 청년들은 얼마나 복 받았어요. 우리는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셔야 할 텐데, 죽기 전에 주님이 오셔야 할 텐데, 이렇게 조마조마하고 가요. 사실 뭐 조마조마 안 해도 되긴 하지만, 그런데
한 30년, 40년 이 안에 주님 오실까? 이렇게 해서 생각하지만 저 청년들은 분명히 살아있을 때 주님 100% 오시잖아요. 저도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거를 100%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시간이 있어요.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첫 번째 오신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로 오셨을 때예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오실 시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오실 때는 우리가 죄를 다 없애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을 때 오시면 심판이에요. 왜 그러냐면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이 땅을 심판하려고 두 번째 다시 오시기 때문에 이 마음에 그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때는 심판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죄를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 안에 이런 죄가 들어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정말 큰 행복이고, 이게 행복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이 본질의 죄가 내 안에 있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 사망이다, 이거를 깨달은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행복해, 이런 행복이 그냥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무슨 뭐 집이 부자라서 행복하고 뭐 예뻐서 행복하고, 이 행복은 행복이 아니에요. 이거는 행복이 아니에요. 끝이 있잖아, 그죠? 끝이 있기 때문에요, 이거는 행복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원한 것, 영원한 것, 영원한 사랑. 보이는 현상의 세계에 사람들 영원한 사랑 없어요. 지금 죽도록 사랑한 것 같지만 부부간에, 그죠? 예. 근데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본질의 죄를 없애면 이분들은 지금 영원한 사랑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분들은 지금 영원한 사랑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박수. 하나님께 박수. 예. 그래서 본질의 죄를 없애고 가는 사람들은요,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세계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죽고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셔서 영원한 세계를 이제는 누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없앤 사람이 세계에서 최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이 부활주일인데 이 부활의 기쁨은 뭐냐? 반드시 사람이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죠?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어요. 죽고 부활하는 거지 살아있으면서 부활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죽느냐? 믿음으로 죽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믿음으로 죽는 세계예요. 내가 실제로 죽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혈통으로 온 이 아버지 세계가 아니라 영으로, 성결의 영으로 보는 세계. 그래서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이걸 이제는 믿어야 돼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가야만 마지막 날에 주님이 두 번째 들어오셨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할 수가 있어, 구원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요한복음 6장 38절 보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죠?
마지막 날에 주님이 두 번째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다시. 아까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을 다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씨로 존재했었지만 이 땅에서 이제 각각 아버지의 혈통을 타고 태어나서 이 복음을 듣고 본질의 죄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열매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마지막에 들어오실 때 진짜 그때 부활이 있어요. 우리도. 자,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아까 아들이 누구냐? 예수님이 아니라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셨죠? 그래서 그 아들을 보고 믿어야만 또 내가 본질의 죄를 없앴더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믿었어요. 이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마지막 날에 정말로 홀연히 변동되는 그 몸으로 데리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부활절 막 행사, 주님, 예수님 부활하셨네, 이 세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하신 목적이 뭐냐?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시려고. 주님이 이 세상에 두 번째 들어오실 때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데려가시려고 죽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확실히 내가 성경을 통해서 믿고 또 이걸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누리는 행복이 바로 이 부활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삶은 계란 삶아서 계란 나눠 먹고 이건 부활의 기쁨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종교 행위예요. 종교 생활이에요. 그래서 종교 아무리 교회를 평생을 다니다가 또 봉사를 엄청 하다가 죽어도 이 사람이 이 죄를 없애고 죽지 않으면 어디로요? 심판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몸으로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못해요. 이 몸으로는 공중 얼만큼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못 가요. 이 몸을 가지고 만약에 날아서 갈 수 있다 쳐도 어느 정도 높이 몇 미터죠? 가면은요 공중분해돼요. 이 사람이 공중분해돼 버려요.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부활을 해서 부활의 몸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지옥에 가서도 지옥불이 있는데 이 몸 가지고 가면 근처만 가도 다 타서 없어지죠. 그런데 지옥을 가더라도 부활로 부활을 해요. 무슨 부활? 심판의 부활. 그래서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하고 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살리셨어요. 그러던 것처럼 또한 우리를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부활절 행사가 아니라 우리는 그 참 생명을 가지고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을 가졌구나. 가장 행복해야 돼요. 진짜 그야말로 이 정말 나한테 이런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었구나. 이걸 알고 가서 케이크 사갖고 진짜 축하해야 돼요. 축하해 주세요. 정말 축하해야 돼요. 이거야말로 정말 가장 복 있는,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다 누리고 또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제 그분들을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그분들도 알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오늘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기쁘고 행복하게 늘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